여름이 되면 술 판매량이 겨울에 비해서 훨씬 많답니다. 아마도 야외로 나갔을 때에 한 잔 걸치고 밤을 지새면 아마 좋을 것 같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인데, 우리 교인들은 뭐 거의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술 마시는 양이 소련 다음으로 우리가 많지 않나. 2등 아니면 3등 괜찮은 성적인데, 최근에는 남자들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술을 참 많이 마셔요. 그래서 드라마나 또는 영화 같은 걸 보면 대학생만대로 툭하면 남자 여자 만나서 그저 술 먹는 얘기로 가득 차는데, 제가 젊었을 적에, 미안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30대 40대 그때 말이죠. 그때는 술은 술집에 있는 여자만 먹었고 보통 아내, 엄마로 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들은 70대, 80대 할머니가 되면 적삼을 걷어붙이고 가끔 술을 드시는 분이 있었지, 젊은 아낙네들은, 엄마나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참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대학생만 돼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 특별히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술 판매량이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녀석들 늘 밤만 되면 술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술을 처마시고 들어오는 거지. 처먹고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이라는 건 지가 다 마셔서 없앨 요량으로 매일 밤 술을 처마시고 들어오는데, 그날도 술을 많이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난 아내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쏘아붙입니다. 지금 몇 시인데 술 퍼마시고 이제 오느냐고 소리를 납다 지르니까, 남편이 다른 때 같으면 자기 부인에게 대항도 하고 또 맞소리도 지르고 그러더니 그날은 그저 힘없이 옹알거리듯이 혼자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보, 내 친구 철수 있지, 철수. 그 철수가 건강재단을 받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어. 근데 아주 불치병이래. 그래서 오늘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좀 술을 마시다 보니까 늦게까지 마셨네. 미안해. 나 먼저 잘게. 그리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뭐 난리를 쳤을 텐데 마음이 찡한 거라. 철수는 자기 남편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데 불치의 병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공연히 마음 아픈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구나. 그날따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남편과 제일 친한 친구인데 불치의 병에 걸렸다니 친구를 잃을 생각을 하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왔다는 거지.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친구 철수 말이야. 그럼 무슨 불치의 병이라 그랬더니 남편이 했단 말이, 못 고치는 병이래. 무슨 병인데? 무좀이래. 그랬더니. 무좀도 못 고치지.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무좀도 불치의 병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 있다가 그 워카, 그 킹 워카 그거 신고 1년 내내 다니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거의 무좀이 있어요. 대개 무좀 없는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이야. 대개는 무좀이 있어. 근데 그거 지독하게 안 나서요. 저도 무좀, 그때 군대 생활 훈련 받느라고 무좀에 걸렸는데, 그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무좀 괜찮다 그래서 그 발가락 양말을 신었더니 정말 땀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한 15년째 제가 발가락 양말을 신고 다니는데 무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무좀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좀도 물론 불치의 병이지.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팔짝 뛸 노릇하니요. 이놈의 남편이 하잔 술을 먹고만 들어오면 핑계를 대는 거라, 핑계를. 여러분, 매일 술을 처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치고 그냥 마셨어.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다 저녁마다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술을 마셔야 될 이유냐?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거든. 근데 그냥 술을 마시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 뿐이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빠가 아들이 심히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 녀석 좀 혼을 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야단을 치자니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하리라. 그리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다 이제 내려 깔고 아이를 앉혀놓고 조곤조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설명을 잘 해줬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난 정말 요즘 세상 살기 싫거든. 그래서 자살이나 할까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널 종아리를 쳤냐, 혼을 냈냐, 부짖었냐. 아니 사실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내가 가르쳐준 것인데 그렇다고 이놈아 네가 살기 싫어? 그렇다고 네가 자살을 해 이놈아. 응?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함부로 끊을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대통령도 했는데 뭐 대통령도 내가 왜 못해 그러려는 거거든. 그때 아빠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학습. 지도자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런 행동, 그런 결단, 그런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툭하면 술 마시는 거, 툭하면 남자 여자 앉아서 술 마시는 거, 툭하면 사람 치는 거, 툭하면 살인하는 거, 그걸 재미로 흥미본위로 돈 좀 벌려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흥미를 돋궈서 돈을 벌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사회학습적인 효과를 볼 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은 많지. 그렇다고 사람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돈이나 벌어 제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짐승이지요. 그건 짐승이지. 더군다나 좀 배우고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빠, 엄마가 술을 많이 먹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되게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아주 굳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 아빠, 엄마가 술 먹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진절머리를 치니까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30이 되고 40이 돼서 조금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이 술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어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뉴욕에 오는 뇌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술을 이렇게 처음 먹으면 괜찮지만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그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뇌 인자가 변형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것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나이가 되면 또 술을 입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아는 길버트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알코올릭, 할아버지도 알코올릭이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상해를 하는데 결국 알코올릭에 걸려서 그거 술 중독도 노름 중독, 갬블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똑같거든요.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산을 전부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내가 술을 먹지 않으리라. 술 안 먹는 방법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루터란 교회가 동네에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정말 술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은 다 말아먹었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잘 나갔습니다.
이쁜 여자랑 결혼됐습니다. 아들, 딸도 낳았습니다. 뭐 걱정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사업이 홀딱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친구가 배신을 하고 이 자금 흐름이 잘못돼가지고 회사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뱅크럽 한다 그러는데 영어로 뱅크럽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일리 살려보려고 그러고 저리 살려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회사를 살릴 길이 없는 거라. 집에 있는 처자식을 바라보느라니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술집에 와서 술을 먹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교회로 가서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지. 네가 좀 날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걷어치우곤 자기 부인과 의논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루터란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늘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자기가 술집에 와 있더라는 거야. 술이 취해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사회학적인 결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배웠거나 좀 남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용기를 부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에 내가 영향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누구한테 선물 받은 모양인데 이 책이 저희 집사람 책상에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목이 탁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이거를 단숨에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본인이 이 제목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기쁜 거야. 날 보고 하는 소리 같다. 나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날 보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페이지 읽다가 여기 끌려서 그만 이걸 다 읽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해봐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다가도 기분 나빠요. 더 웃는 얼굴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해봐요. 근데 이게 지금 시켜서 하는 건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아. 이 얘기 듣는 게 괜찮아요. 양창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걸 썼는데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사예요. 근데 사람의 병을 고칠 때에 의학적인 약품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접근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걸 알고 이분이 이제 심리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에 가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남들은 하나도 받기가 힘들는데 여자니까 둘을 받았고만 그래요. 머리가 명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사장들이나 어느 공동체 리더들에게 가서 많은 특강을 하는 이게 그 모티베이션 스피커지요. 그러니까 특강을 하는 사람인데 책을 많이 썼어요. 지난번에 요거 전에 쓴 책이 나는 이제 까칠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제목으로 썼다는데 아주 그 베스트셀러. 저는 못 읽어봤는데 까칠하다는 말을 뭐로 해석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볼 생각도 있는데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왜 이런 책을 썼냐 그러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언제나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뛰어난 스펙으로 중무장을 해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조금 모자란 듯한 이력에도 언제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사람이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나 눈에 띄는 리더십이 없어 보여도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이 먼저 찾는 사람이 있다. 업무 능력, 학벌, 배경, 지능 등 객관적인 지표보다 더 그들을 빛나게 하는 그들만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 대답으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냐면 끌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 그 끌리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존중과 칭찬의 심리학에 있다.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데 있었다고 말이지.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데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존중과 칭찬해주는 그런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 포인트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당신 참 예뻐요. 당신은 그림을 잘 그리네. 당신은 노래를 잘하네. 당신은 참 옷을 입는 맵시가 좋으네. 이렇게 지역적인 것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것뿐이지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 전체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존재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존재감. 그런 면에서 또 한번 해봐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글러의 책 가운데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어느 책에서 인용한 걸, 코테이션한 걸 제가 읽었는데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러시아 사람인데 끄트머리가 코프인 걸 보니까 이 러시아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추운 지방인 공기가 확 들어가면 안 되니까 코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코가 크고 근육은 작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코가 크고 근육은 작고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끄트머리에다 코프를 걸쳐 쓰던가 봐. 어떤 사람은 진짜 줄 알고 또 노트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코프가 제일 많은 거예요. 끄트머리 코 푸는 거예요. 다 코 푸는 거. 끄트머리 코 푸는 게 들어갔으면 그건 러시아 사람이요. 대개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되게 못한 모양이에요. 주위가 산만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담임선생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 빨리 공부를 집어치우고 장사는 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려무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빅터가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 장사는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장사를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2살 때에 IQ 검사를 하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자그마치 161이야. 그 조사한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천재군요. 당신은 천재요. 천재.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신은 천재예요. 아, 내가 천재로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럭저럭 그냥 지내왔구나. 내가 이제 천재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책을 쓰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었고 그런 사업가로서도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가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흔히 이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도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고비.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제 친구 가운데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방정식 배우나요? X자승 마이너스 Y자승이 얼마냐 그런 거 풀는데 그걸 그냥 계산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못 풀잖아 그게. X자승 마이너스 Y자승은 못 풀어요 그거. 뭐가 알아야 푸냐면은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하면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외우기 싫으니까 그냥 공부를 하나 안 하고 공식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보니까 못 풀지. 그게 1 더하기 1하고는 다르거든. 못 풀으니까 에이 나는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가 보구나. 아예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학원에 가서 자기가 뭘 배우려고 하는데 수학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수학인데 사실은 그걸 풀어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거든. 수학 푸는 게. 보니까 재능 검사를 해봤더니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재능이 수학적 두뇌야. 그걸 그냥 썩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이 빅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여러분 미술을 한다든지 이제 피아노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뭐든지 할 때 보면 그 고비가 있는 거거든. 그 고비가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결국은 공부를 집어치우고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 저희 딸아이도 그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을 보면, 또 할머니들을 보면 너무 인생이 질이 높아 보여요. 제가 흠모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데 아무나 치는 게 아니거든.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단계를 높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 미술에 재능이 있다든지 음악에 재능이 있다, 작곡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그냥 막 작품이 나옵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만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그 분야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신한무계라고 서울대학교인가 어디 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제가 그 집에 신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가정교사를. 저는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학습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였는데 그 아이는 가정교사가 넷인가 있어요.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나 같은 이제 입주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매일 와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일. 그건 되게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그건 매일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피아노 선생님이 있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피아노 선생님이 있어.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피아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만 가르치고 돈은 제일 많이 벌어. 근데 나는 그 집에 입주해서 밥 먹고 내내 가르치는데도 또 매일 와서 저녁마다 가르치는 이 두 선생이 월급이 제일 작아요. 참 불공평한 세상이지 이게. 근데요. 저하고 이제 학교 공부만 끝나면 피아노에 앉아서 걔는 초등학생인데 계속 피아노를 쳐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 그래 걔는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근데요. 어느 날 그냥 쫙 새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갑 쫓아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핸드백 있지 핸드백으로 걔를 이래 쳤어. 그래서 이마가 쭉 찢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이가 막 기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도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인데 3번으로 터치해야 될 걸 2번으로 터치를 했다는 거야. 들으면 그냥 막 시장 나가면서 그걸 들은 거야. 3번으로 터치해야 될 걸 2번으로 터치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걸 딱 듣고 나면 내려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와, 그 한국교 사람인데 함흥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와, 그 대단히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결국은 외국에 유학 갔다 오더니 대학교 교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미술도 마찬가지요. 그냥 재능이 딱 휙 그렇게 하면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 미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작품이 나오면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거거든. 저희 아이도 피아노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압력을 넣고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얘기해서 피아노 학원을 꾸준히 다녔는데 이놈이 피아노를 안 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피아노 치는 거니까 daddy의 드림이라는 거지. That's not my dream이야. That's your dream. 자기는 안 친다는 거. 그 체련인가 뭔가 넘어가는 게 힘들대요, 그게요. 근데 거기서 팽팽 돌고 결국은 못 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엔 뭐 어떡하겠어. 그래. 넌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음악으로서 지가 뭐 플룻인가 뭘 하고 있어. 그래, 그건 하고 입술에 터지든지 말든지 하라 그랬는데 얘가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거기 가정이 괜찮고 다 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애들 아니야? 근데 아무나 올라가 치더라는 거야. 그냥 아무나 올라가면 피아노를 막 치더라는 거야. 지 친구들이. 저만 못 쳐, 저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 나 피아노 왜 안 가르쳤냐는 거지. 그래 제가 듣고 야 임마 너 피아노 때문에 나한테 네가 얼마나 항변하고 그랬어. 엄마 너 때문에 피아노 데리고 다니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넌 결국 안 했잖아. 그랬더니 엄마의 교육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자기를 피아노를 가르치려면 앉혀놓고 너 죽을래 피아노 칠래 그래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좀 말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천재도요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성을 가졌던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그 자존감을 높여서 빅터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거든요.
자존감을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아 존중이란 말이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스스로 나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등감과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그래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좋은 인간관계, 그것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 self-esteem이 높아져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번역된 거예요. 이것도 잘 번역됐어요. 나무랄 때가 어찌 번역됐지만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그런 이해, 확신을 주지를 좀 못해. 이 문장이 너무 평범한 문장으로 번역돼서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만 만들었나? 개돼지도 다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만든 걸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리로 그래 전에 그랬는데 여기 전에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in advance예요. 미리 그 말이에요. 미리 나를 만들었다. 미리란 말, 나는 이 말 신앙 안에서 이 말을 듣다 보면 어떨 땐 팍 눈물이 나. 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을 바치셨다고 말이야. 보통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지어서 죄에 물들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지. 그런 죄인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보통 과정이 그렇거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미리 용서하셨다고 말이에요. 미리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내가 깨닫기도 전에 미리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은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번역한 게 새번역입니다. 새번역은 너무 잘 번역을 했어.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작품이야. 예라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작품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workmanship이다 그랬어요. 이 workmanship은 그냥 작품이 아니야. 공을 들인 작품. 그래서 세공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상의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작품이야. 그걸 우리가 흔히 위대한 작품 또는 걸작품이라 그러죠. 창세기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근데 창세기 보면요. 다른 걸 창조할 때와 인간을 창조할 때는 전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것들을 창조할 때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습니다. 돼지가 있거라 돼지 있습니다. 소야 있거라 소가 있습니다. 물이 있거라 물이 있어. 하늘이 있거라 하늘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달라.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걸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한 분이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느라고 거기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인칭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물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실 때인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 성부 되신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다 기능을 발휘해서 얼마나 세심한 계획하에 인간을 만드셨으면 우리란 말로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근데요, 다른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빛이 있어라, 어둠이 있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게 온전한 인간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그냥 만들어져서 이 군중 앞에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를 세심한 계획하에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70억이 살아갑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으면 그냥 찐빵 찍어내리시면 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하나하나를 세심한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우리 이 불완전한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제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하냐면요. 제가 그 전에 그 공군에 있을 적에 명문대학을 나온 잘생긴 녀석이 있었습니다. 정말 키도 1m 85이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 데려갔는데 뒤로 넘어질 뻔했어. 아니 저 4층에서 미주를 써서 내려 던져도 그보다는 잘생겼겠어.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니거든. 아주 덜 생긴 사람인데 걔 눈에는요. 그게 글쎄 뿅 갔어. 이 사람의 눈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왜? 당신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하나가 걸작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적절한 자녀는 없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부적절한 부모는 있으나 부적절한 자녀는 없다. 나는 절대로 부적절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어. 나는 사탄의 종로릇 죄악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작품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사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어. 나는 멸망받을 자였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택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셨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be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우리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특혜야 이게. 얼마나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밤낮 술이나 처먹고 귓가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는 그런 막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말이지. 우리는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운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는데, 제가 가 있을 때에, 유학을 가 있을 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삼느냐 안 삼느냐, 공휴일로 삼느냐 안 삼느냐가 핫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데 뭐 굉장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정이 돼서 공휴일이 됐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그런 이제 학문적 연구가 많이 되었을 때 제가 2학기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애와 그의 신학, 사상, 그걸 공부를 했어요. 더군다나 애틀란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게 심금을 울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이거든요. 그 흑인들을 향해서 피 끓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니그로들아, 우리가 해방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니그로 군상에 쌓여있느냐? 자기 흑인들을 향해서. 니그로란 말은 깐둥이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니그로란 말을 미국 안에 쓰면 우리는 당장 붙들려 갑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아주 인간을 차별하는 못된 말이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자기도 흑인이니까 자기 흑인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니그로들아, 해방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에 쌓여있느냐.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립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미를 스스로 개척해서 보다 나은 삶, 주님의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날 주인에게 잘 보여서 적당히 먹을 것만 생기면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계획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노예 근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노예 근성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 노예 컴플렉스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뭐야? 내가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좀 잘 보여서 인정을 받겠다는 건데, 그 컴플렉스라는 말은 이제 병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떤 병이냐면 나는 부모나 어른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서 도저히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이게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노예 컴플렉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아주 그 자존감이 높은 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 참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인데, 낮은 자존감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일본 무사들의 할복 자살이랍니다. 그죠? 함장하는 일본말 잘하시고 그 일본에 공부도 하고 해서 내가 이게 어른 앞에서 문자 쓰는 건데, 그냥 제가 책에서 읽은 거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739년에 상산기담이라고 하는 책을 이와사 조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징비록에 나오는 주말 연속 드라마지요. KBS 징비록, 임진왜란을 다룬 것인데, 거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풍신수길이라 그러나? 요 못된 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아주 야만인으로 아주 각색이 돼서 등장을 하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에서 말을 점검하고 있는 건장한 무사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자네 1년에 품삯을 얼마나 받나? 그랬더니 이 무사가 했다는 말이 2,000석, 쌀 2,000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말이 내게 오면 내가 5만 석을 준다. 25배를 준다는 거지. 그러고 갔어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쟁자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당시에 그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에야스의 부하였거든요. 이에야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사를 부릅니다.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그랬냐? 자기에게 오면 쌀 5만 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 거기 갈래? 그러니까 하루도 빨리 주인에게 이 충성심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결을 해서
칼을 빼서 헐복을.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그 일본 놈들이 2차 대전 때도 도라도라 작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냥 비행기체 가서 수수박는 녀석들이 얼마나 많이 많았어. 그럼 일본 사람들의 사전 속에는 자존감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게 없었다. 그만큼 그들은요, 무사에 의해서 엉뚱한 사회교육을 잘못 학습시킨 것이지.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기 빅터나 여기 무사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게 누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제목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책 제목하고 똑같은 시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 화면에 뜨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피곤하셔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대접한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악수를 나눌 때마다 정말 반갑고 기분이 좋아지며 서로에게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군요 라는 확신이 전해진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좋은 부분을 떠올린다면 삶이 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다면 우리의 나날이 더욱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감사할 일이 많은 법이 이런 사고방식을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요? 당신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당신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죠. 간디. 그 간디가 한 말 가운데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Nobody can hurt me. 아무도 누구든지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Without my permission. 내 허락 없이 내게 상처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기도 합니다. 누가 상처를 안 받느냐? 자존감이 있는 사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으랴? 나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야. 내 허락 없으면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다. Nobody can hurt me without my permission.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이상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나는 상처를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얼마나 이게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냐 그 말이지. 근데 어떤 덩신 같은 사람은요, 나 상처받았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나 덩신이요 그 말이야. 왜? 지가 상처받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간디가요.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많았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동족이 영국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 자기도 영국에서 공부한 대단한 학자거든요. 그러나 자기 조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 민족이 짓밟히는 걸 보고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 그래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저항운동을 하게 하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국인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무수하게 우리 자존감을 내려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Nobody can hurt me without my permission.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결심하고 있는 한 아무도 내게 상처를 줄 사람이 없다.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주 위대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한 가지 목적이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창조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멸망에 이르겠을 때 다시 우리를 택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만들어진 나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선하게 살라는 거거든. To do a good works.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 선한 일이 뭔가요? 그 선한 일이 뭔가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날 보고 선하게 살라 그러네. 나 같은 죄인 수레로 그 권명을 얻어서 어떻게 살라고요? 선하게 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주시는데 왜? 선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근데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주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크고 큰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가 밀어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